꿈을 잃은 어린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를 우리 올리브 장로교에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과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당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며 상고할 때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한 여자가 밤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급한 상황 가운데 이제 개안이 뺏으려고 하던 핸드백은 움켜쥐고 있고 개안은 뺏으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육박전이 벌어졌는데, 그때 또 이 여자를 도우려고 하는 어떤 청년이 등장하면서 이제 청년과 개안이 싸우기 시작했고, 여자는 그 와중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휘두르는 이 칼에 개안이 휘두르는 칼에 청년은 찔려서 쓰러지고 개안은 도망을 가고, 그러면서 한 1시간 한 25분 동안에 그곳에 쓰러져 있으면서 한 25명의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그 어느 누구 한 명도 도와주지 않은 채 이제 한 90분 후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에는 청년이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토리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잘 아는 내용,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를 현대판으로 제가 재설명드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뉴욕에서 수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어떠한 그 빌딩 앞에서 이루어져 갖고 그 CCTV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모든 상황을 누가 몇 명이 어떻게 어떤 참 행동을 취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비디오를 판독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담당자들이 굉장히 좀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여기에 누가 쓰러져 죽어 있다는, 아니면 쓰러져 있다는 그 자체를 그냥 무시한 채 그냥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가고,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지나가다 이렇게 한번 고개를 돌려본대요. 뭐가 있네 하는 그러한, 그냥 그리고는 지나가고, 어떠한 사람은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은 좀 도와주려나 보다라고 봤더니 그 근처에 가서 약간 이렇게 밀쳐보는 듯 하더니 그냥 또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한 명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갖고 사진을 착각 찍고 그리고 그냥 지나가더래요. 어느 한 명도 전화를 걸어준 911을 건다든지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죽게 되었는데, 이 스토리가 이제 뉴욕의 그 신문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되자 뉴욕시는 이제 발칵 뒤집혔다고 그럽니다. 아니, 우리 뉴욕 시민들이 이렇게 무정한가? 이렇게 우리 이웃들을 돌보지도 않고 정말로 이렇게 신고도 하지 않고, 아니면은 살려주지도 않는 이러한 우리 무심한 인구들이 시민들인가라는 그러한 스토리로 인해서 굉장히 떠들썩했었는데, 한편 또 다른 쪽에서는 뉴욕시에는 수없이 많은 노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다. 또 때로는 우리가 이런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개안으로 둔갑해갖고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나름대로의 핑계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내가 겁이 나서 못한다고 하면 적어도 전화 한 통이라도 걸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그 신문과 그 기사들을 통해서 언급된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bystander effect.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를 할 때, 누가 말하자면 지하철에 떨어져 갖고 도와주세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사람 살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를 참 연구한 그러한 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가 바로 bystander effect라고 합니다. 방관자의 효과, 방관자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참 공공장소에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도움을 주고 아니면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럿이 있을 때는, 몇 명이 있다든지 한두 명 있을 때는 다 가서 도와주는데, 30-40명, 100명 이렇게 있을 때는 어느 누군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돕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그 마음을 더 갖게 하고, 저 청년이 더 건장하니까는, 저 사람은 더 부자니까는, 저 사람은 더 힘이 세 보이니까는 저 사람이 도울 거야,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은 참 세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만은 예외로 저희 주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참 무서운 칼을 휘두르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방치되어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서 혼자서 정말로 돌아가신 지 며칠이 되도록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배려와 우리의 참 이웃을 돌보는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상실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자칭 그 이웃들, 동족이었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러한 그 참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벌어진 그 강도 맞아 죽어가던 그 사람을 보고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하여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피하여 갔을까요? 혹시 여기 본당 여기 같이 너무나 참 이게 좁아갖고 여기 사람이 죽어서 누워있다고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 건너뛰겠어요? 아니면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멀리 피하여 갔는지, 아니면은 제사장이 이 죽은 몸을 만진다든지 피를 만지게 된 부정을 타서 그래서 가면 예배를 집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작 리더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그때에 그들은 방관자의 태도를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왔던 오늘 이 강도 맞은 사람은 은혜로,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은혜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참 사랑과 관심과 긍휼을 통해서 그 사람은 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은 그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혹여나 적어도 나중에 이분이 이 사람이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었을 때에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십수년 전에 아니면 수십 년 전에 죽을 뻔했던 그 상황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사랑과 관심으로 인해서 살게 되었다. 너희들이 이제 사회를 나가 살아갈 때에 너희들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너희들은 주저하지 말고 마다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신신다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의뢰하는 그 초점, 선한 사마리아인의 관점에서 그래 맞아 나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해야지겠자는 그런 초점,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한 20분 동안에는 저희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관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거기서 죽어가고 있던 그 강도 맞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나는 어떠한 이웃이 내 옆을 지나가기를 원하는가? 내가 숨을 할딱할딱 하면서 정말 살기를 원하는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때에 내 옆을 지나가는 그 이웃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컴패션의 시작은 한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1952년 일제의 그 36년간의 그 참 통치, 그 아픔이 채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유교를 해서 어려워지던 그때 52년 겨울,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장기전으로 들어가던 그때에 미국 시카고에서 사역하고 있던 한 목사님께서 나오셔갖고 한국에서 죽어가고 있던 많은 GI들을 상대로 세례를 베풀고 상담을 하면서 그들에게 참 집회를 여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집회는 저녁 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전이라든지 오후 때에 나와서 폐허가 된 서울을 또 폐허가 된 그 도시를 거닐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때 나갈 때마다 이런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참 어린아이들이 졸졸 쫓아다니면서 기미 초콜릿 기미 푸드 하는 그러한 광경들이 있어갖고 항상 가방에 있던 주머니에 있던 것을 다 나눠주고 없어지면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매번 아침마다 나올 때 이 목사님이 봤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상하게 시내에서부터 시외로 나가는 이제 그 길에서 큰 트럭이 항상 지나가는데 이렇게 쓰레기가 이만큼 수북이 쌓여있다는 것이죠. 야, 이 전쟁통이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아침 또 마침 나가 있는데 이제 트럭이 지나가다가 길 건너편에 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운전사가 내리고 인부가 내리고 그리고 길가에 있는 그 가마니가 덮여 있는 쓰레기를 발로 한번 툭툭툭툭 쳐보더니 양쪽이 잡아갖고 이렇게 휙 하고 던지는데, 그때 올라가면서 갑자기 그 가마니 틈 사이로 어린아이 팔 하나 비쭉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갖고
뭐 기겁하면서 한국말이 안 통하니까는 스톱 하고 차를 세운 다음에 급한 마음으로 그 트럭 위로 올라가고 야를 건져야 되겠다는 그 심정으로 딱 내려봤을 때 평생 잊지 못할 그 광경을 보았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쓰레기가 아닌 간밤의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나갔던 한국 고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어른들 또 이렇게 기록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갈 데가 없고 잘 데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가만히 어디선가 주워갖고 그걸 덮고 잔대요, 길가에서. 그러다가 인부들이 아침에 발로 한번 툭툭 쳐보고 움직이면 꿈틀하면 아이는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얘는 죽은 거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았던 목사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그 10년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너는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목회하는 사람이고 이거 하는 사람이고 나름대로의 핑계를 대기 시작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울려 퍼졌다는 것이죠.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도 프로펠러가 다다다다다 할 때마다 그 심장을 내리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카고 돌아와서 모교에 돌아와서 첫 설교가 이런 그 깡통 같은 거 하나를 올려 치켜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게 빈 깡통, 쓰레기? 이건 동방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고아들의 밥줄입니다. 지금 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본사에 가보면은 그때 가져왔던 그 깡통이 거기에 조그마한 그 유리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면서 바로 이런 것을 들고 다니던 우리 아이들. 전 1976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사실 그때만 봐도 저도 기억이 나요. 어렸었지만은 가끔, 저희도 잘 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집은 있었고, 가끔 지나오는 집에 없는 그런 분들, 깡통을 들고 와서 이렇게 동냥하는 그런 것을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50년대 그때는 오죽 더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작된 컴패션 사역이 다음 41년 동안에 10만 명이 넘는 한국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서 그 보육원에서 처음에 수없이 많은 보육원들을 지었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교회에 협력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양육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 배출된 분들 중에서 지금 여기 미국에 와서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의사의 분들도 계시고 여러 방면에 다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도에 한국에서 철수했어요. 왜? 그 당시 한 20불 정도 되는 외국에서 오는 그 후원금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93년도에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건강 책임지고 옷 사주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경제가 그만큼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이 얼마나 떠들썩했어요. 얼마나 떠들어댔어요.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선진국의 계열에 들어섰다. 그러면서,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한 5년 동안 외국의 원조를 받아갖고 우리 한국에 있는 참 어려운 아이들의 그 애들을 먹이고 살렸더라고요. 어쨌든 1993년도에 철수했습니다. 근데 그때 떠나갈 때 이제 만찬을 했어요. 컴패션 담당자들, 관계자들, 교회, 목사님들, 원장님들 여러 분들이 모여갖고 그때 이제 만찬을 하면서 컴패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컴패션이 이제 한국을 지금까지 해오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떠나가야 될 그 이유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내국인들, 우리 자국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전쟁통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세대이고, 우리들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세대인데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제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우리가 반쪽의 역사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나머지 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뒤인 2003년도에 그때 컴패션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는 뭐예요? 수혜국가가 아닌 후원국가로서 탈바꿈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한 2년이 돼 가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한국민들의 그 빚진 마음, 그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불어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자선단체, 후원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없었어요.
그러한 사회적인 인지도라고 그럴까요? 사회적인 어떠한 그러한 관습이 전혀 없었는데 지난 한 10여 년간 정말 많이 변하고 이제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기증하고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참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또 같이 나눌 때마다 저는 복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찌할까라는 그 할 바를 모르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던 저희들이 선한 사마리아 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미래를 향해 살아갈 수가 있고 이제는 우리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허덕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요? 왜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봉사하죠? 왜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참 대접하고 어쩔 때 대각선 전도 집회가 있다고 하면 그들을 어쩔 때는 며칠 전부터 몇 주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참 막 관계들을 해나가면서 그들을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왜 그런 마음을 가져요? 혹여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서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로서 그 감사함이 넘치기 때문에 너무나 복받쳐 올라오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빚진 자로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빚진 자로다. 우리는 은혜를 빚졌고 복음을 빚졌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외국에 있는 많은 그 후원자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먹고 입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할 차례다. 우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먹고 입고 나눌 수 있는 그때가 되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한국을 도왔던 그때 한 50년대 미국 꼭 잘 살아서 이렇게 후원했던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한국의 어떤 분들은 후원자님들 중에서는 정말로 나이 드신 분이세요. 폐품 수집해갖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박스 줍고 병 줍고 해서 후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나는 그래도 적어도 집에 돌아오면은 지붕이 있고 누워 잘 때가 있는데 심지어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마음을 아파해서 그래도 우리는 여기 고아원이라는 곳이 있고 우리 같이 이렇게 형제들이 있는데 하면서 한 아이를 후원하는 그런 마음들도 생기는 것을 볼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같이 나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이 축복을 경험한 저희들, 그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고 우리 이웃과 직장과 사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향기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저희들도 하나님을 아는 저희들도 어느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나를 교회로 데려가고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아침 갑자기 예수를 전혀 모르고 교회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을 그때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갖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네, 교회 나가야 되겠네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엄마가 있었고 나를 인도한 친구가 있었고 이랬던 것처럼 그곳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만약에 이 3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헐벗고 굶주리고 꿈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그 빈곤의 쳇바퀴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있는 그 아이들에게 내가 만약에 손을 잡아 주어서 그에게 꿈을 심어주고 편지를 통해서 그에게 격려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면서 그러한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매년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리고 그 부모 형제들이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컴패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팀들을 모시고 현지에 나가게 될 때 종종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해요. 우리는 이제 한 가정을 방문해서 하나의 집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엄마, 할머니, 누구든 하여튼 그 보호자들과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물어봐요. 제가 항상 물어보는 교회 나가시냐고. 그러니까 꼭 아이들이 나가기 때문에 엄마, 아빠, 할머니 나간다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감사하게도 갑니다라고 하면은 할렐루야고
안 간대요. 아니 왜 안 나가냐고. 아니 너희 아이에게 너 저 손녀에게 너 아들에게 이렇게 해주는데 왜 교회를 안 나가냐. 교회 나가야 된다고. 글쎄 뭐 한번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하면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내주실 때는 그분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같이 영접 기도를 마친 다음에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갔던 교회 인도자들에게 이제 양도해 드리는 거죠. 아이들도 교회 나가고 있으니까 제발 이제 아버지 아니면 할머니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안심하고 갈 수가.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책임지는 그 책임감이 엄청나요. 마찬가지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 그 가족들을 이제 계속해서 케어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십수만 명이 넘는 아이들, 또 그 가정, 그 부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매번 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지요. 저도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면서, 그리고 지난 한 20여 년간 이걸 로컬 철치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뭐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뭐 다 해봤어요. 뭐 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전도사들이, 그렇죠, 목사들이. 근데 다 해봤는데 저도 참 노력하고 뭐 때로는 바빠서 몰라서 게을러서 아니면은 심지어는 뭐 협력이 없어서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더 좀 열심히 잘 케어하고 하고 싶지만은 미처 손이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 가보면요, 정말로 놀라워요. 목사님 방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와커에 딱 돼갖고 파일 캐비넷 2개가 딱 있어요. 딱 그게 피팅이 잘 돼 있어갖고 딱 있는데, 그런 게 그 교회 사무실 가보면 적어도 한 3-4개가 돼요. 어느 학구방만한 정말로 조그마한 그런 사무실 가도 그 파일 캐비넷만 딱 적어도 한 몇 개가 돼요. 그거를 딱 열어보잖아요. 그러면은 파일이 빽빽이 한 200-300개가 있어요. 적어도 한 교회마다 아이들 한 2-300명씩 케어를 하는데, 그거를 딱 보면은 하나에마다 뭐 말하자면 김아무개, 김철수, 뭐 이미향 뭐 하면서 아이들 이름이 쫙 있어요. 그거를 딱 열어보면은 나이가 어리버릴수록 파일이 얇고, 나이가 더 많을수록 두꺼워져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영적, 지적, 사회정서적, 신체적 요 4가지 영역에 있어서 그 아이들에 대한 기록을 계속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 아이가 신앙이 어떤지, 어떠한 가족 환경이었고, 언제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VBS 어떻게 하고, 이것을 단순히 그냥 죄송하지만 우리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 그 자녀들에 대한 그 기록을 보면요, 웬만해서는 부모님 교적에 그냥 거기 이름이 들어가 있고 거기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정도만 돼 있어요. 뭐 이것은 우리 목사님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게 지금 저희들의 현 주소입니다. 근데 거기 가 보니까는 그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뛰어난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시간 좀 갖추면 제가 하겠습니다. 입에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을 12살 되었을 때 하나씩 붙잡고 선생님이 너 꿈이 뭐니? 저요?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장군이 되고 싶고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될까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잘해봐 하고 그냥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은, 너가 장군이 되고 싶고, 너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으면은, 그럼 영적, 지적, 사회정서, 신체적 요 4가지 영역에서 어떠한 너가 목표를 세우겠는가? 그리고 그 목표에 있어서 어떠한 구체적인 액티비티를 너가 해야지만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를 적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은 다음에 선생님과 엄마와 그다음 부모와 그다음에 아이가 직접 사인해 갖고 어카운터빌리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연말에 가면은 이 종이에 딱 꺼내 갖고, 너가 연초에 이렇게 목표를 정했는데 너가 한번 자가 평가해 봐. 그리고 난 뒤에 너가 이것을 하면서 배운 점이 뭐니? 어떤 것을 너가 극복했니?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면 어떻게 그걸 극복했니? 무엇을 배웠니? 하면서 구체적으로 적게 해요. 아니 지금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한 명 한 명의 그 교육부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러한 꿈을 심어주면서 이러한 것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역자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풍요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로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처음 접했을 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감탄하고 놀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화가 난 것은 좀 배가 아파서 화가 나는 거죠. 내 자식도 또 그걸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영적인 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막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시게 된다고 그러면 현지에 있는 그 교회들이, 그 선생님들이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관심과 그런 지속성을 가지고 그런 어카운터빌리티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떳떳하게 확실하게 정말로 말씀드리고 나눌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선한 사마리인이 왜 선한 줄 아세요? 성경의 33절에 보면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쌍히 여겼다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보면 had compassion. come과 passion이에요. come은 무슨 뜻이냐면 합성어인데 come은 함께하다. passion은 뭐냐면은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함께하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죽어가는 그 고난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닮아 사역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컴패션 사역이고, 이것을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저희는 현지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서 같이 협력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방을 가고 찾아가고 양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계속 교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단지 그냥 저 살아있네 이게 아니라 이 아이 영적으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떠한 단체 기관을 세워야지만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나 현지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올리브 장로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교민들을, 또 더 나아가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고 사역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돼요? 도와준 다음에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나는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난 여기서 이 사람을 돌보아서 회복할 때까지 있겠다 이가 아니라 자기는 떠나가야 되고 집이 있고 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더 필요하면 제가 돌아올 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선한 사마리아의 역할로서 멀리서나마 물질로서 기도로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교회가 그 주막 그 사역을 감당해서 그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언어 알고 풍습 알고 그 동네 아이들을 제일 잘하니까 그 교회가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는, 이게 바로 팀워크 사역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은 60년 전에 강도맞은 그러한 심정이었다고 어른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사역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그때 도왔던 수없이 많은 정말로 크리스천 기관들, 교회들, 단체들을 통해서 한국은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민 왔다는 70년대, 60년대, 80년대 이민 오신 여기 계신 우리 참 이민자들, 성도님들, 나름대로 그러한 꿈을 갖고,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여기로 오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서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은, 한국에 있었으면 예수님을 부인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에 옴으로 인해서 은혜로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고, 그것이 외로워서, 그것이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서, 인포메이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이런 후원 상황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교회가 이제는 그 지역에서 힘을 얻어서 더 많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돕고 그 다음에 활발하게 개척하는 그런 사역이 여러분들의 후원, 작은 어떤 그 후원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오늘 이 예배, 제가 시작할 때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어떠한 이웃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그러한 이웃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그러한 이웃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가는 그러한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